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5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물론 야고보겠죠.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종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서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고난받고 지금 박해, 순교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보내진 편지인 것처럼 여기 이 야고보서도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들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뭐냐?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야고보도 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사랑받는 제자도 있고, 여기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주석들에 보면 보통 나와 있죠. 본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을 지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핍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행위, 그 얼마나 중요한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보낸 서신이 야고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약에 있는 잠언서다. 명령하는 게 되게 많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로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오늘 읽은 이 1장의 주제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제를 저는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 받느냐? 이게 주제예요. 누가 복 받느냐? 누가 복 받는 것 같아요? 오늘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누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복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 좋아하죠.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가? 진짜로 보면,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 테스트,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이 테스트가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데 시험을 잘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요. 25절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다 들어요. 다 듣는데 다 말씀을 들었다고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6절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명령형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어리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 믿음으로 듣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복된 삶이에요. 또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3절 4절 나오면, 4절 보면
여기 보면 3절 4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참아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도 참 필요해요. 인내만 필요합니까? 겸손도 필요해요.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뭐예요? 결론적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무슨 고속도로 아우토반 구분길도 없는 것처럼 달리는 게, 그게 축복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굽이굽이 길도 나오고 언덕길도 내려올 때도 있고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쭉 떨어지는 길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주 평평하고 직선거리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직선만 있었는가, 내리막길만 있었는가, 오르막길은 없었는가, 다 보세요. 이런 길 저런 길 만나면서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시련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의 길 가운데 시련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언제 의롭다라고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25년 동안 정말 기다리고 해서 이삭을 얻었는데, 이게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요, 이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21장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이 번제가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칼로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렇게 드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런데 성화 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주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뒤에 큰 빛이 비춰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그림 옆에 보면 수풀에 걸려있는 조그마한 양의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끝까지 가서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지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으니, 순종하는 거 그거 보았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시겠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하고는 다 믿음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복된 것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정말 복 있는 것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증명되냐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제가 참 많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단서가 다른 거 안 나오고 하나만 나오거든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축복의 조건 딱 하나 나와요. 뭐죠? 잘 모르시겠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이게 축복, 복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너희가 뭘 해라, 뭘 드려라, 이게 아니고요. 자, 신명기 28장에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308쪽 307쪽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303쪽이네요. 신명기 28장 1절만 보면 돼요. 1절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인데요.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지켜 행하면. 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리고 14절까지 나오는 복이 쫙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13절에도 신명기 28장 13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모르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지 모르니까 알아야죠. 근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종자가 따를 종자 아닙니까? 지켜 따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 잘 이겨내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시험을 받는 자는 누구 때문에 시험을, 여기에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 하나님의 시험 아니에요. 테스트가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대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게 영어의 단어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가, 테스트, 템프테이션, 받는 유혹, 외적으로 받는 유혹이라는 것도 있고요. 텍스트를 통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단계 자꾸 점프해 가야 돼요. 10년 전의 믿음보다 후퇴하면 안 되고, 어제보다 오늘 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요, 다가오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고, 어제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들을 가지고 사셨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위축되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왜 군인들에게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까? 강한 훈련을 한 사람은 실전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나님 시험, 우리에게 테스트 하실 때에는 잘 뛰어넘어 성장하면 되고요. 또 외적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혹은요, 자 보세요. 여기 14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겨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야망, 욕심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또 야망과 비전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 붙들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꿈. 나만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비전이 되고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만 관계가 돼. 그거는 야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때 그런 축복도 하잖아요. 세상적인 거. 뭐 야곱도 그렇게 자녀 손들을 축복했으니까 하늘에 이슬, 땅에 기름진 것, 그 축복하잖아요. 그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잘 돼야죠. 이왕이면 어려운 때인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잘 돼야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됨, 힘이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야망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되, 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수입벌이를 한다.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편하게 사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뭔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힘만 가지고 쓴다면 그건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뭐 정치인들 가운데 이름들을 쫙 적어놓고, 내가 저들한테 기분 나쁜 거, 힘든 것은 저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SNS 시대니까. 뭐 요즘에 또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니까 그것도 다행이긴 한데,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뭐 교회를 박해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축복을 합니다. 자녀들 축복하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안 지어진, 짝짓기가 안 되면 그 야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 욕심일 수 있어요. 내 잘됨, 영육간에 강건해야죠. 건강하고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가요? 오히려 약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건강 가지고 건강이 있다고 욕정대로 다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골골대면서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훨 낫습니다. 만약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산다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마치 내가 다 잘 되는 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줄긋기가 안 되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건강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니에요. 그 건강은. 예를 들어보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건강 가지고 내 바람만 피고 산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산다, 그게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허세 부리고 산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17, 하나님하고 줄긋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이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 빛도요, 우리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장마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해가 뜨잖아. 해가 뜬다고. 자, 해가 뜨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힘만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면 뭐 할게요. 그런데 힘 생기면 딴 생각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는 변함이 없어. 우리가 변하는 거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딱 잡고 계셔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과 행함.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고,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내 야망과 비전을 분명히 분별해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성내지 말아라.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또 22절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의 도를 잘 행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귀만 커지지 말고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25절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에도 신중하래요. 말은 엎질러진 이 컵에 담겨져 있는 물, 엎질러져 있는 물은 담을 수가 없죠.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미 끝났는데 말로 다, 물론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흔적이 남아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 꽝이 꽝,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것이라는, 말에도 신종하라는, 말로 다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말로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없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말로 상처 주고 다니는 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상처 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아파 죽게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간혹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거 왜? 상처가 너무 깊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 깊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영혼 구하는 사명이 최고의 사명인데 영혼을 오히려 구원하지 못하고 다 상처 줘서 죽게 만드는 거. 또 있어요. 27절 오늘 마지막 절에 세속에 물들지 말래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돌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과부 고아가 나오는데 과부 고아, 이 히브리인들에게 과부 고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과부 고아는요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과부 고아, 그들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잘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지켜내고, 그리고 세상적인 거 좋죠. 세상적인 거 잘 나가는 거 편한 거 보면 아이고 부럽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요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 돋고 바람 불고 비바람이 불면 다 꽃은 해가 뜨겁게 비치면 다 말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거 쇠잔해지는 거 그거 붙들고 살지 마. 세상적인 거에 물들지 마.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거 그거에 투자해, 그 얘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이 그거. 누가 복 받는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살라는, 정말 복되게 살라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림에 떡되지 않게, 복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에 떡이 되지 않게 정말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때로는 주시는 테스트도 있고 템프테이션도 있는데 유혹도 있는데 그거 잘 이겨내고 말씀 지켜 순종하면서 또 말로 쏟아내지 말고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물들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게 복된 삶입니다. 오늘 1장의 주제가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한 날 하나님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일생은요 오늘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참 중요한 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